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9절까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부끄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생각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경 지혜와 경건을 넓히는 잠언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지경을 넓혀주는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한 장 한 장씩 보고 있지만 우리가 중심되는 그러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잠언 전체를 또 말씀을 마치면 또 말씀 전에 꼭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속담 중에 빛 좋은 게살구라는 속담이 있죠.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그런 빛깔을 띠고 있지만은 맛은 없는 살구라는 뜻으로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른 말입니다. 비슷한 속담으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떠들썩한 이 소문이나 큰 기대에 비해서 실속이 없거나 소문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속빈강정 또한 겉만 그럴싸하고 실속이 없는 그런 말을 비유적으로 일러주고 있죠. 그리고 비슷한 의미의 사자성어 중에는 외하내빈, 내허외식, 화이부실 같은 이러한 사자성어들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하지 실속이 없음을 뜻하고 있죠. 이러한 말들은 모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상황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결국 좋은 뜻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말들이 사용되어진다면 분명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이루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 내 자신을 속여야 하는 상황이 와요. 아마도 우리가 삶을 힘들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는 이렇게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억지로 숨기고 감추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1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입술이 패역하다는 것을 새 번역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속담에 그리고 사자성어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겉과 속이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은 말로 말 그대로 스스로를 속이고 감추는 것을 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언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아마도 내 상황이 불리해지고 그로 인해서 비겁하고 비열할 때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강한 상대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는 항복할 수가 없어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경우가 아마도 이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도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람에게 대해서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편하고 넓은 길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좁고 험한 길을 가면은 야, 믿음이 대단하다.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내 자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에 넓고 편한 길을 뒤로하고 좁은 그 험한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막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현실에서는 입술이 패역하고 거짓말을 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미련해도 세상에 넓고 편한 길을 가는 것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 19장 1절에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성실하다라는 의미는 그 속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온전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패역하다라는 의미는 뒤틀리다, 삐뚤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을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라는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새 번역 성경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 가난해도 흠 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흠이 없다는 것은 억지로 자기를 감추거나 속이지 않고 떳떳하게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밝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그렇게 자기의 중심을 밝히고 드러내다 보면은 세상에 편하고 넓은 길을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감추면서 세상에 편하고 넓은 길을 가는 것보다 거짓 없이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새 번역에서는 지식 없는 열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분별력이에요. 또 분별력은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의 분수대로 나누고 가르는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는 말은 분별력이 없다는 말이고 분별력이 없다는 말은 자기 분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 삶에는 본인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열심만 넘쳐서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열심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열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열심은 바로 지식 있는 열심, 분별력 있는 열심, 자기 분수를 아는 열심이에요. 그래야 열심을 내는 자기도 보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또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는 열심은 자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뿐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로마서 10장 20절에 열심은 있지만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열심만 있다라고 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 분명 그들의 믿음은 열심히 있는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분별력이었고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예수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되 분별력이 있는 열심, 자기 분수를 아는 열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을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소원, 열정, 열성으로도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은 합당한 기준이나 깊은 생각이 없이 그냥 열정만으로 행하려는 충동적인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은 행동이 생각보다 더 빠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바른 길을 걷지 못할 가능성이 바른 길을 걸을 가능성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거예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데 바르게 가는 것이 오히려 분명하게 이상할 겁니다. 그렇게 잘못 가고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또는 하나님 왜 저를 막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겉으로 보기에 좋고 속도 좋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입술이 패역하여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 또한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누군가에게 성실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영화배우 강수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강수연이 자주 사용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해졌죠.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돈에 휘둘리지 말고 영화인으로서 자긍심을 지키자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그 이후에 얼마 전에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서도철이라는 형사로 나온 배우 황정민 씨가 돈을 받고 청탁을 하는 동료 형사를 향해서 날렸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이 대사를 날렸어요. 다시 화제가 됐죠. 가오라는 말은 일본어로 얼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체면이라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경찰의 자존심, 자부심을 빗대어서 한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물이 없어도 가난하여도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겉과 속이 다른 빛 좋은 게살구의 신앙이 아닌 우리의 행동이나 입술이나 마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와 경건이 확장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과 지혜로 나타나기로 합니다. 말로만 하는 거짓되고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때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난하여 부족한 것이 있어도 성실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패역한 말을 하면서 부하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더욱더 지혜를 얻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명철함을 지켜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저 의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봐 주었듯이 또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할 때 외면치 않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참되고 바른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의 깃발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